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예배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또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웃이 아니고 이유입니다. 이유. 예수님을 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두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 했죠.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그 건너편으로 가는 데에 반대편으로 가는 데에 뭘 이용하셨다? 배를 이용하셨다. 그렇죠? 배를 이용하셨다면 지금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뭘 걷는다? 물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걷는다. 그러면 그 간 건너편은 어디냐? 자, 28절입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가다라 지방에 가시다네. 배를 타고 물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다? 가다라 지방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또 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라사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라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이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런데 배를 타고 이 물을 건넜다는데 이 물이 뭘 이야기하냐?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는요, 어느 그 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이사라인의 지방에 이르러 하면서 그 물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하면서 그 어? 바다를 마가서 이야기하는 그 바다를 누가는 뭐라 이야기한다?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한다. 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그 동네에 계시다가 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좀 그러니까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건너편으로 간 곳이 어디다? 오늘 성경에는 그곳이 어, 아까 어디로 했습니까? 가다라 지방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음, 34절까지 내용 보면요. 크게 에피소드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함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하면 되겠죠. 먼저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시는 데에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려고 하는 데에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무리들 중에서 야, 나 따라가자 라고 이야기하셔요. 자,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가자라고 하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 건너편 저 이방땅 가도 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제가 선생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와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특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자라고 할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서기관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문제는 뭡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뭐 이런 데도 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뉘앙스를 볼 때에 서기관은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 서기관은요, 이 당시에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 종교 지도자잖아요. 서기관이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후대에 남기는 역할을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요, 아주 생각하고 있는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태생이 달라. 나는 성직자야. 뭐 이런,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끝이에요. 그래 이 서기관이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 하셨다? 야, 니 날 따라오려고?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두루치가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날 따라온다는 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야. 날 따라온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때가 살았던 그 명예와 권위, 네가 누렸던 그런 거 딱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법안에서 주무셔야 되고, 때로는 굶어서 밥도 못 먹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종교재판에서 이렇게 처형까지 당하시잖아요. 그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니 가능하겠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이 생각하겠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데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는 데에 명예와 권력, 내가 적어도 저분을 제자가 된다면은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야, 이거 저분을 내가 스승을 모시기 조금 부담스러운데, 충분히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야, 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라고 해서 마치 이 제자가 그냥 등달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먼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같이 되지만은, 누가 보면은 뭐라 되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셔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요.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야, 죽은 사람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와. 근데 이 사람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뭘 하려고 하면 야, 아버지 제사다 이래도 모든 걸 다 봐주는데, 예, 아버지 지금 상중이다 하면은 더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아버지 장사가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작별 인사하고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묶어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하면서 손에 장기 잡고 뒤돌아보면서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국은 이 세 사람은요, 자기들의 처지와 환경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또 28절에 보면 이제 가다라 지방 가죠. 가다라 지방에 간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간 겁니다. 그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는요, 귀신 들린 자가 몇 명이다? 두 명이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두 명이에요, 두 명. 이 귀신 들린 자가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귀신이 엄청 수가 많아요. 수가 많아서 예수님께 물으시죠. 야,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군대.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이 두 명을 애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힘이에요. 초능력, 초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결박하려고 해서 그 결박을 다 풀어. 마치 제2의 삼손이에요. 쇠사슬을 결박해서 그걸 다 풀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억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 사람들이 근접도 못하는 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길,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아무도 근접하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자마자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어,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죠. 야, 네가 누구냐? 먼저 당신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쫓아내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죠. 그때 마귀와 마귀의 쫓는 자들, 귀신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그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억울합니다. 아니 그때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쫓아내신다면 우리를 그냥 저 옆에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청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하나님 때가 안 됐으니까 오케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한마디에 모든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고 귀신 들린 돼지들이 전부 다 비탈길로 미친 듯이 막 달려가지고 다 몰살해서 죽더라.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보고, 목동들이 보고 있었어요.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수많은 돼지들을, 한 집안의 돼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돼지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 목자들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의 돼지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젊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저 돼지떼에게 가라 명하니까 갑자기 돼지떼들이 완전히 어, 미치듯이 날뛰다가 비탈길로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마을로 쫓아가서 이 돼지들의 주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저기 갈릴리에서 배가 한 척 오더만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네가 누구냐? 네가 거기서 나와서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명하니까 갑자기 돼지떼가 미친 듯이 날뛰다가 다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어, 황급히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자기 돼지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열받고 한편으로는 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보니까 정말로 이 목동들이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일어났죠. 33절 치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자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본문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이제 온전해지니까 옷도 제대로 입고 예수님 앞에 공손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보니까 돼지들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익사해가지고 다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평생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 길 근처에도 가지 못할 만큼 이 두려움에 공포였던 이 사람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세가 있는 겁니까?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한 분이군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능력을 보니까 당신은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묻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쫓다시피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34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광경을 보고 그냥 그 자기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해요. 하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게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도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 가다라 지방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지방, 자기 동네를 떠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초능력과 어떤 초권능에 대한 문제를 접할 때의 두려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두려움의 존재예요. 두려움의 존재.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보면은 그 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유일하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경외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이,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는 같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낌없이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지방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접하자마자,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을 보자마자, 그냥 두려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만. 야, 저분을 모신다면 저분이 또 우리에게도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되지? 막연한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핑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또 뭐 아버지 장사 문제와 그리고 뭐 가족들과 뭐 인사하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가 두렵게 한 문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언제든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고 하잖아요. 음,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이러는데, 저러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핑계를 대면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유를 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환경과 처지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전체적인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지방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배 타고 옮길 때에 그 바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오는 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는지 그 시간에 이렇게 배 고물에서 누워서 잠깐 주무십니다. 주무시는 그 사이에 돌풍이 일어나서 이제 막 이렇게 파도가 막 능실능실거리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요, 배사공들이 많았잖아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직감했죠. 야, 이 지금 파도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파도이다. 그래서 호들갑이 떨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바람과 이 파도가 우리를 덮치면 우리 끝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이 말이에요. 이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좀 구해달라 이 구원이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런 믿음이 없냐?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바람하고 파도가 뭐 무섭다고 파도가 들면서 좀 그나마 이제 잠 들었는데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다시피 하면서 이야기하시기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에 예수님께 인자하시기 아, 그냥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안 했었을 거예요. 제 같으면요 엄청 짜증냈을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조금 잠깐 짜투리 잠 자려고 하는데 막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엄청 큰일인 것 같이 막 깨우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 이거 바람하고 파도 가지고 무서워해가지고 벌벌거리면서 날 깨우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잔잔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큰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그냥 꾸짖죠. 잔잔해! 그러니까 아주 잔잔해지고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한마디에 순종해버리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일 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파도와 바람이 수시간이 잔잔해지네. 이게 뭐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가달라 지방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왔던 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며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던 이들이 어, 아무도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젊은 예수가 나타나 가지고 말 한마디에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고쳐준 것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데 가운데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모습을 경험하였던 제자들, 평생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자기가 깨끗이 치유받는 것을 경험한 이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냥 귀신 들린 것에서 이제 나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깨끗이 나음 보하던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할수록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라고 하며 충성맹세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은혜 받지 못한 가운데에 말로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핑계거리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내 입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단이나 다짐으로는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선행돼야 될 것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들 모실 때 제가 항상 첫 미팅 때 이야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교육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사회 가다 보면은 사회 간다는 것은 일 중심이거든요. 어쨌든 목회자들은 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 현장을 발견하게 되죠. 왜? 저도 수십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은혜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은혜를 재충전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해야지. 사역하는 자기도 건강한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건강한 사역자가 사역해야지만 그 아이들도 정말로 건강하게 믿음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보세요. 식당 목사 그렇게 열심히 하던 권사님들이요.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간다. 화단을 그렇게 이쁘게 꾸미던 분들이요. 금방 난 이제 올해부터는 화단 청소 안 합니다. 관리 안 합니다. 꽃꽂이 열심히 하던 분들이 성가대 열심히 하던 분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 없이 일에 매몰돼 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먼저 경험하면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사명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하지만 은혜 없이 막연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또 하게 되고 또 안 하게 되면 교회가 불편하고 어, 그런 거 괜찮아요.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안 하다 보면은 서서히 믿음의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교회 모임도 소홀하게 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면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하기는 올해 이제 오늘이 2025년도 음력으로 새해잖아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 온전하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 예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턱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기쁨으로 맡은 바의 소임을 감당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늘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또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